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아시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봉독하신 말씀으로 상황에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어느 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헤롯 왕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이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6월절 후에 이제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일 참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걸로 봤을 때 베드로의 운명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야고보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졸지에 겪은 교회는 야고보가 잡히고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헤롯의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를 한 거예요. 또다시 발생한 두려운 상황은 교회를 긴장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당시의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다 흩어질 수도 있었지만,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할 아니겠어요? 성경은 베드로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6절을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인 채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으로 군인들이 사슬을 베드로의 손에 또 자기들의 손에도 매고 자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움직이지 못하게. 뭐 감옥 아니니까 어차피 도망 못 하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감옥 감방 밖에는 누가 있어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밖으로 끌려나와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암울한 순간입니까?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 옥에 나타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감옥은 어떻게 됩니까? 광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옥 안은 환하게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도 적었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성경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상황을,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옥에 나타나는 것부터 해서 주의 사자가 옥에 나타났다, 그리고 광채가 빛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상황을 한번 옆에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노트든지 뭐든지 적어보시고 그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깨울 때 그냥 툭툭 쳐서 깨우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베드로를 깨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를 올가맸던 쇠사슬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에게도 일어난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그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과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가 좀 달라요. 16장과 달라요.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자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왜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자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베드로는 깊이 잠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미리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지쳐서 자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깨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는 하나하나 지시를 했고요. 베드로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위 속에 자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가 뭔지 몰라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가운데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쳐서 그저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만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권력자의 손에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권력자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지시하고 베드로는 하나하나 천사의 지시대로 하고 감옥 밖까지 나가는 동안 두 군인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서 26장에 보면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가 하길라라고 하는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밤이 되어서 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의 장수 아비새와 함께 단둘이서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을 합니다. 사울의 진에는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가운데 두고 그의 장수들이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장수들이 그렇게 둘러서 지금 자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잠입을 해가지고 그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래요. 실제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더라. 그래서 모르게 하시더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철저히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만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베드로와 천사는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의 마지막 문에 이릅니다. 이번에도 파수꾼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와 베드로가 갑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을 때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쇠문은 마지막 문이에요. 이제 시내로 통하는 문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양쪽에는 두 군인이 자고 있었고 감방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마지막 쇠문, 마지막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장애물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을 나올 때까지 그 무엇도 천사와 베드로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막을 수 없었어요. 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아무리 선하고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죽도록 밉습니다. 그 환경이 너무나 저주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무엇인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한탄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다 모든 것을 거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하려고 하고 그 환경이 나를 가로막으면 나는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망해요? 안 망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맙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다 보면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자매님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이 먹어갈수록 좋은 일도 많죠. 그런데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환경이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함께 밖으로 나와서 조금 길을 갔을 때야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내내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쇠문이 열리고 이제 길로 나왔습니다. 시내로 나온 거예요. 나오고 조금 가다가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정신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면서 베드로가 제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고요. 천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베드로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제 정신이 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신이 들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자상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지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밖으로 나오기까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게 전혀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멕시코에서 유명한 광야는 소노라 사막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에도 소노라 사막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이야 사막 가운데 길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광야에 무슨 길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광야를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으로 미립국 하려고 할 때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가는데도 가다가 길 잃고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셔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자상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형편을 아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달에 목욕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만나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충실하게 실행하시는 걸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 하나님을 붙들자고요.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고 얼마나 자상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결혼하는 자매가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자매 둘이 계시지만 이렇게 자상하신 이런 신랑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람은 아무리 자상해도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해. 야,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군사들, 파수꾼들의 감시 속에 있듯이 이런저런 문제와 한계들에 둘러싸여서 사는지라 때로는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올가맵니까? 실망이라는 감옥이 있고요, 실패라는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를 올가매요, 가둬요. 마음의 상처라는 감옥은 또 얼마나 질깁니까? 질백의 감옥이 있고요, 열등감의 감옥이 있어요. 탐욕의 감옥이 있고요.
또한 죄악의 감옥이 우리를 그 안에 계속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곳에 그 상황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 물론 당황이 되고 두렵겠지만 여러분, 그곳에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정신없이 헤맬 때에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워주시고요. 무엇인가 우리를 올가맬 때는 그 사슬을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상황에 맞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계획 세우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잘하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겠지만 네가 잘하지 않으면 나는 그 계획을 취소할 거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묵상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삶의 정황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사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큰 대형교 목사님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몇백 명이 되는 교인들한테 외쳤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따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믿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나 감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서 심판하실 것입니까? Maybe not. 어쩌면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런 것에 취약해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보장이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여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나무라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올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예수님은 붙잡아 일으킨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오릅니다. 배에 함께 오른다고.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신실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성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주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십니까?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넘어지고 힘이 빠져 지쳐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이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